예,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주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비겁하고 연약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 학방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후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지, 결국은 그들이 어땠어요? 이제 순교하는 데까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오른팔로 다니면서 3년 공생애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날 거야. 아유, 죽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렸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 되니까 다 도망가. 마가는 혼집을 덮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제 도당이야 놀래가지고 혼집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덜렁덜렁 홀딱 벗은 채로 도망가. 베드로는 주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린 죽음도 같이 갑니다.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보는데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먼 발치서 보다가 결국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불을 쬐고 있어. 숯불 앞에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랬던 비겁했던 베드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야, 이 옆구리를 손을 다 보여주셨어.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제자들을 쫓아가서 또 부탁을 해요. 세상에 그렇게 2번 3번씩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또 찾아가. 벨도 없어. 뭐요? 결국은 주님은 이렇게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속으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말하는 것을 모르지만 내가 이제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이 다 뭔지 생각날 것이다. 마치 뭐냐?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러나 절대로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조건이 없어. 마치 하나님의 사랑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젖먹는 어미가 그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말씀했어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모아서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생명까지 다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자식은 그거에 100분의 1도 몰라. 언제 아냐? 결혼해서 자식을 3명인데 요즘은 1~2명밖에 안 나니까 더 모르는 것 같아. 옛날처럼 7명, 8명 아니면 12명 다 쓸어놨으면 그를 키우면서 알 텐데, 그러니까 1명, 2명, 3명 많이 나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진짜. 그러면서 그때야 부모 생각을 한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50대, 60대 그리고 막 이제 때는 늦으리 할 때 그때야 부모를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썩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들도 결혼해서 아기 낳고 몇십 년 살다 보면 그때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 그래서 좀 자기가 살기 바빠서 쫓아가지는 못할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 부모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능력과 용기로 충만하게 변화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어서 이번 주에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지켜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그런 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을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당부에 이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구주를 영접할 때 이미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자매도
준선이가 한번 교회를 데려갔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오셔서 믿고 싶은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 태교에서 여기까지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세상과 놀고 먹고 마시고 바다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누릴 그 시간에 교회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노는 거 재미가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윤은정, 너 학교 공부하고 이게 힘들으니까 좀 쉬고 그래. 원장님,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그쳐져요. 이 예배를 쉼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단 말이죠. 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구주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성령께서 개입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내재하시고 결코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구절에 대해 랩은 성령의 영감을 억눌러 없애지 말라, 성령의 영감을 억눌러서 없애지 말라 해석했고, 낙스는 성령의 행사를 말살하지 말며 번역했습니다. 또 프레임은 성령의 은사를 억제하지 말라 해석했고, 모리스는 게으름, 부도덕 또는 다른 어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해석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본문은 성령에 의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면 본구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보존하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소멸치 않고 더욱더 성령의 불을 태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성령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서 끝까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물을 받아두면 조금이라도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이거는 내가 예수를, 최소한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나 충만은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차올라서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삶이 풍성한 삶, 까딱까딱한 그런 삶이 아니고, 성령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고 너무 넘쳐나서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예, 송지산 가서 관광지에 가다가 어떤 절에 들어갔어요. 이 절에 보니까 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졸졸졸 나와서 물 밖으로 다 새요. 우물 높이가 요 밑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먹기 좋게 물이 철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삼희경 사모님이 하는 말이, 원장님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이 안에 있는 거 떠먹지 않고 이게 넘쳐 흘러나가는 거 그거 먹고 삽니다. 그래서 부자인 겁니다. 나는 요셉이 담장 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넘쳐 흐르는 걸 먹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해. 그게 뭐예요? 진짜 부자가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흘러가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 병이 고쳐지고, 막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 병이 고쳐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도 그걸 어떻게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본문은 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면 이거는 바로 성령을 소멸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힘을 버리지 않고 또 오직 성령께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인간의 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죽지 못한 그 자아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산불이 나고 어떻게 또 탁 타버린 후에, 산불이 난 후에 탁 타버린 죄들이 빗물에 휩쓸려 물을 오염시키듯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로 어떻게 육체의 죄악으로 오염되고, 나만 그런 거 아니라 마치 그 죄가 모든 물을 오염시키듯이 한번 성령을 크게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매일 새벽기도 하더니 어머, 저 사람이 그렇게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세상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 예수를 저렇게 열심히 믿어도 필요 없겠구나. 선배를 보고 따라가요, 선배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여러분의 그 잘못된 행동이, 야, 15년 훈련받으면 뭐냐, 20년 훈련받으면 뭐냐,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그래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받기를 바랍니다. 맺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무서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새롭게 돼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시때때로 펜다운 됐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 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의 타락은 뭐냐? 고의적인 타락, 배교와 성령을 부정하는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의적인 타락은 성령 회방죄와 죽음에 이르는 죄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약과 무지로 인해 범하게 되는 죄와 실수는 포함되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는 연약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죄를 짓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 거기 연약해서 몰라서 하는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겠죠? 오히려 이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하게 되는 죄와 실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기뻐하신다 그러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단의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낮은 모습으로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 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 모독하는 말, 이 모독하는 말은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한 번 빛을 받고, 이 얘기는 지금 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기와 우리가 맞물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생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지로 지어지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예,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우리는 결코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막 번제단에 불은 절대로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6장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교회 안내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수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부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네. 물질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사업장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인간관계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수단이 앞서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요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사에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명설교회가였던 이 크리소스톤, 걷는 것도 조심했다 그래요. 걷는 것도 자기 몸이 성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키는 덮개다. 가리는 덮개다.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내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가시게 옷을 벗어라.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아멘.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의 틀을 부셔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의 틀을 부셔야 돼요. 나의 잣대를 다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의 잣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밝히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음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뚜렷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성령의 불만 받아버리면 인생 끝납니다. 아무리 교회를 50년, 10년, 10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예, 자아가 이미 덮개로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아로 인해서 어떻게 신성이 감춰져 있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하시니 이를 믿는 이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없어져야만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육체의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하나씩 둘씩 없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합니까? 뜨거운 사람보다 미지근한 사람이 더 많고, 뜨거운 사람들은 또 잘못된 영성으로 잘못된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사역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성령의 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암세포는 40도 이상에서는 살 수가 없대요.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고열을 딱 하면 우리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 암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우리가 아무리 지피는 불보다도 뭐 엄청난 풀무불에서 달궈진 그런 불 같은 불인데, 우리 몸에는 따뜻하다, 평안하다 이 정도지 아 뜨거워 못 견디겠다 이런 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이 우리 안에 붙어버리면 어때요? 암세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있냐? 그것은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오늘까지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못했을 때 대표적인 때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죠.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거 뭐예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그래도 셋의 후예가 어느 정도는 어떻게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후에 하나님이 셋을 줬죠. 그리고 셋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가인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는 육적인 세상 사람들, 셋의 후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셋의 후예들이 크고 나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혼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해버렸어요. 내가 세상에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그리고 저것들 다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만 딱 넣어놓고 나머지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의 일을 할 수 없고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런 자들의 모습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그런 차디찬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심령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뿌려도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마음에서 꺼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마음에서 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교회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겠다는 그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추운 겨울에 집안에 보일러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집안의 공기는 아주 싸늘하고 냉랭한 찬바람만 느껴질 것입니다. 전기불이 모두 꺼져버린 캄캄한 도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바다에 배들의 길을 인도하는 등대불이 꺼져버렸다면 그 등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성령의 소멸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처럼 그런 미련한 짓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심령에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령님 내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언제 소멸할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뭐 하면?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소멸돼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육체의 죄악 15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뭐예요? 음더호, 우주원, 분시분, 당분이, 투술방. 시작. 음더호, 우주원, 분시분, 당분이, 투술방. 시작. 5명 이름 몰라? 시작. 분시분, 당분이, 투술방. 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이거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음더호, 우주원, 분시분, 당분이, 투술방.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내 것이래.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냐? 물욕, 명예욕, 정욕과 싸워서 이겨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직도 막 물질, 세상적인 욕심 막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에 가시덩굴이, 엉겅퀴가 막 가득해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가 없어. 묵은 땅이 돼서 저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계셔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 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 예, 심령이 가난한 것은 비워진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서 은혜와 진리만을 오직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둔해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바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영혼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할 때. 그래서 자꾸 비워라, 내려놔라,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재능으로도 안 돼요, 달란트로도 안 돼요, 우리의 뭐로 안 돼요. 마음 비워진 것만 돼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만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역사가 일어나.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죄를 반복하여 짓다 보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이거 안 되는데, 처음에 컨닝할 때는 이거 안 되는데 해다 보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죠. 굳어지죠,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히 전에 받았던 성령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제가 그랬지, 은혜를 받고 나면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죄로 크게 내게 다가온다. 하다못해 찜질방에서 쓰는 면봉을 하나만 쓰면 될 건데 두세 개 썼다 그러면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온다. 이 작은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합니까? 그럼 저는 죄로 느껴져요.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사기치는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남을 아프게 하는 거, 이거 하면 내가 고통스럽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남들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화장실 쓸 때도 막 뺏어 쓰는데 저는 화장실에서도 꼭 쓸 자리 용아지 찢어서 뜯어서 쓰고 또 한 장이라도 남겨놓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 것도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새 나가는 구멍이 딱딱 막아지죠. 버는 것보다 새 나가는 구멍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작게 버는 것이 세상에서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네. 영으로서 뭐 맹신을 죽이면 살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 로마서 8장 13, 14절.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와 성령이 공존할 수 없어요. 사실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죄는 크고 무거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작은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은 이미 전에 받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크고 무서운 죄로 인하여 단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아요. 물론 사탄이 한 번에 큰 죄를 짓게 해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전략도 쓰겠죠. 그러나 사탄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부터 성령을 어떻게 소멸케 하기 위해서 짓는 죄는 아주 시시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도 죄라고 느껴지지 않은 아주 하찮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암병이 처음부터 크게 왔으면 우리가 가만 놔둬요? 바로 떼어내고 고치지? 그러나 아주 사소한 병균으로 침입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커나가다가 죽을 때 딱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찮은 죄, 이것들을 무시하고 가다가 완전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소멸케 되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죄를 다시 한번 민감하게 느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저 믿는 사람 장로도 이렇게 사는데 저 목사님도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져서 말씀 앞에 비춰서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 주의 종이라고서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목사님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안 해야지. 이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항상 깨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 아주 이렇게 작고 사소한 죄까지도 경계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작은 죄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까만 옷은 웬만한 때가 묻어도 톡톡톡 털으면 되지만 하얀 옷은 조금만 먼지만 물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털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가 빨아버리죠. 그런 것처럼 청결을 유지하죠. 청결을.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항상 하얀 옷 입었다, 나는 하얀 옷이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죄에도 바로바로 털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 있는 성도고 진짜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 죄를 지으면 소멸하는데,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역시 소멸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멸된다니까. 가만히 놔둬도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아서 쌓아놔야 돼.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변화산 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 아버지가 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못 고칩니다. 좀 우리 아들을 좀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는 일이라 하시고 어떻게 해요?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와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세요 하는 순간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줬어. 우리 여러분 믿음 없어? 그러면 이 시간에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겨자씨마다 믿음 요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던 말을 듣죠. 오늘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 하면 우리의 성령은 자연스럽게 소멸돼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 두발 자전거를 탈 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하지 자전거 못 타요. 여의도 광장에서 연애할 때 우리 신랑이 뒤에서 잡아줘서 몇 번 타긴 탔어요. 살고양이 노문 가고 하는데 놨다 생각하면 넘어져. 근데 잡고 있다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적인 현상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마음이. 뒤에서 잡고 있다는 안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심하고 가요. 막 자신 있게 막 가요. 근데 놨다 느끼면 딱 치면 그대로 자빠져 버려요. 나는요, 자동차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비행기 조종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게 힘들어요. 중심을 못 잡겠어요. 아니, 넘어지는 쪽으로 몸을 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넘어지면 반대쪽으로 안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넘어지면 넘어진 쪽으로 몸을 실어야 된다네. 이렇게. 이야, 이거 엄청난 진리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면 돼. 근데 우리는 성령이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려고 하면 나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일으키니까 내가 자빠지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전혀 관계 없어도 성령이 이리 가자 아멘, 저리 가자 아멘, 저리 가자 아멘, 자빠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 성령의 손에 이끌려 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자전거를 멋있게 탈 수 있는 것처럼,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선수가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을 해가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셔만 가능합니다. 오순돌바가 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였지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에이 안 오신다 그러고 다 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120명만 남았어.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을 전 성도가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는 정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의 불을 지금 지피고 있어요? 더 세게 지피세요. 더 강하게 지피세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기도만이 부흥의 비결이에요. 빌리그람은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고 말했대요.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이 부흥과 발전의 비결 역시 기도예요. 기도는 재산이에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가만히 둬도 소멸되고 쓰지 않아도 소멸되고 죄를 져도 소멸되고. 은사는 소유입니까 사용입니까? 사용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은사는 자연히 소멸되겠죠. 은사와 재능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줄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히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서 더욱더 어려운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 예수 무당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모라비안 선교사 그 피터 벨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어. 그때 벨러는 고민하는 웨슬리에게 이런 조언을 주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 설교를 하시오. 이 웨슬리도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지만 그도 믿음이 없었어. 설교하면서도 믿음이 없은 거야. 그래서 모라비안 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피터 벨러를 찾아가서 뵀어. 벨러를 찾아가서 뵀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해라. 믿음 설교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계속 믿음 설교를 해라. 그냥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 설교하고 또 믿음 설교하고 또 믿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 성교운동을 주도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구를 주십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위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일을 맡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은사를 풍성히 받아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하면 찬양사역자로, 간증자로, 전도자로, 설교가로, 축기사역자로 다 쓰임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준비해서 도전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홀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셔요.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닫게 하셔요. 신기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충만하게 거하실 수 없습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신다면요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시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남정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비워내고 여기로 성령으로 딱 채워지잖아. 그러면 보는 환상도 꾸는 꿈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본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도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거기에 12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환상을 본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만났죠. 환상을 보고 만난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못 만났어요. 벼라산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누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걸 본 것도, 하나님하고 얘기한 걸 본 것도, 그것도 환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를 비워가면 내가 보는 환상이, 내가 보는 꿈이, 이거 보면은 다 예와 비유 이런 것들이 환상이고 꿈이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진짜 행복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깨우라고만 안 했으면 나는 오늘 지금 신바람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못 오고 세계여행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안 오고 세계여행을 돈 안 들이고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행복합니까?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네, 내 입장에서는 지금 안 오고 지금 꿈속에서 계속 환상 가운데 한 3박 4일 여행을 쫙 하고 오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하세요. 주에 좀 많은데 오늘 외국을 가요. 선교를 가요. 근데 거기에 아무래도 권영기도 나타난 것 같아. 예, 권영기, 배소나 삼이경, 그다음에 영경이, 이 5명이요 세계 여행을 가요.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미국 가는 거예요. 캐나다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게 시카고인지 디트로이트인지 뭐 어딘지 하여튼 모르는 동네인데 하여튼 거기서 내가 차를 갈아타야 돼요. 비행기를.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행기가 아니고 기차더라고요. 큰 기차, 막 그냥 천국열차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기차더라고요. 근데 영경이가 자신있게 앞장서 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나는 지금 이쪽으로 타야 되나 이쪽으로 타야 되나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철을 탈 때도 이쪽은 길만 있고 차 타는 문이 안 열리는 데가 있잖아. 이쪽으로 타야 되는 데가 있잖아. 근데 길만 있고 문이 안 열리는 거기로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무슨 생각했냐면 얘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 나는 비행기 타면 그때는 거의 죽음이야. 몸이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지옥이 지옥 제일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영경이가 똑똑하니까 이제 갈아타는 방법을 영경이가 왜 알아서 가겠지. 그리고 마음을 한 며칠 전에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영경이가 앞에 가니까 나도 의심도 안 하고 맞는가 봐. 그럼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이리 와! 그리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들이 대답도 안 하고 뒤에 3명은 지들끼리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걔들은 옳은 길로 가고 나는 영경이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막 신나게 가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아닌가? 그랬더니 문 안 열리는 곳이야. 이거는 갈라고 빵빵빵 경적을 울리고 있어. 지금 갈라고. 큰일 났다. 떠나갔다. 어떡하냐. 보니까 내가 여권도 없지, 전화기도 없지, 돈도 없어. 내가 다닐 때 핸드백을 얘들이 메고 다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필히 여기 핸드백 매는 이거 앞에 누가 하나 사줘. 목걸이에 예쁜 거 여기다 메고 지갑 넣고 휴대폰 넣고 여권 넣고 나 미아 되겠더라. 국제미아.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해도 잘하니까 뭐라고 해보지만 국제미아 돼. 하나님이 국제미아 되지 말고 가르쳐준 것 같아. 신기하대. 꿈속에서도. 그래가지고요 저는 가끔 꿈을 꾸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게 느껴져요. 생생해. 그리고 저번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 봤잖아요. 제가요. 그것도 이 성경이 에스겔이나 또 그 사도 요한이나 틀린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하늘문이 서쪽에서 열리더니 동쪽에서 팍 열리거든요. 막 그냥 갖다가 선물을 갖다 주고 상패를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야 돼? 영안이 열리려면 놀랬어 지금 오빠가 언니가 이거 뭐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거로 살겠다는 고백하는 자. 그러면 남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거 사업을 해도 아이디어를 팍팍 주셔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죠. 위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가슴이 두글두글하면서 나는 이제 미아됐다. 큰일 났다. 미아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비워지대. 또 나는 비우는 걸 잘해. 까짓거 뭐 여기서 미아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마음이 비워지대. 그래서 몰라. 그렇지만 이 열차가 떠나가기 전에 난 뛰어서 타야 돼. 왜냐면 얘들은 벌써 내가 이쪽으로 가서 탄 줄 알고 치더라도 탈 거 아니야. 그렇게 타야 가니까. 그래서 막 뛰어서
보니까 얘들이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야, 영경이는 어디 있냐? 나 영경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됐다. 영경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파서 저기 누워있어요. 보니까 누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얘가요, LA 가서 어떤 줄 알아요? 가장 좋은 동네, 아름다운 동네 여행 갔다가 갑자기 길바닥에서요. 그거 쓰러졌잖아요. 그래, 길바닥에서 축사해서 그 길바닥 축사 그러면 얘예요. 길바닥 축사. 워낙 이상한 데 가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상한 형이 많아가지고 길바닥 축사에서 그래서 내가 너는 아직 길바닥 축사 때문에 힘들다. 나도 힘들어 죽었는데 길바닥에서 다 죽어가니까 그러면 딴 사람 같으면 119 실려갑니다. 막 바로.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거를 알기 때문에 길바닥 축사에서 살려놨어요. 바듯이. 그 다음부터는 쟤는 못 데리고 와. 쟤 또 길바닥 축사안이 있어. 그랬는데 그냥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비행기 값을 효심전사를 통해 그 비행기 값을 딱딱 해주고 가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했어.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어메 환상 중에 꿈속에서 세상에 결국은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야, 우리가 여기 오기도 힘들고 360일 맨날 설교만 하는데 까지가 여행 좀 하자. 이왕이 여기서 머무른 거 이 동네 좀 구경 좀 하고 가자. 영경이도 아프고 잘 됐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배선학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내 친구가 여기 살아요. 잘 됐어요. 친구네 집 한번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 그럼 가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객인데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어머,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시큰 얻어먹고 놀고 그러다가 다음에는 여기를 일부러 여행을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언제든지 오세요. 막 이래요. 거리를 하나 터쳐서 다른 동네. 그래가지고는요, 여행 간다고 가서 그 마을을 지나서 도시를 지나서 이쪽으로 좀 왔더니 놀래봐 시작.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지 초가집이 난 초가집 너무 좋아하거든. 초가집, 시골 초가집. 이 초가집이 구석구석에 쫙 있는 데다가 막 호수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가 쫙 펼쳐졌어요. 이 물도 바로 옆에 있고 이게 발만 담그면 될 정도로 호수가 철렁철렁 넘치고 막 그러다 야 여기서 사진 찍어, 여기 사진 찍어, 여기 초가집 사진 찍어 막 신났어요. 지금 제가 거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산속인데요. 산이 두 쪽으로 길이 두 군데가 큰 대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문이 샥 열렸어요. 저기는 어딜까? 그랬더니 저기가 여행 코스래. 등산 코스래. 아니 여행 코스, 등산 코스가 왜 문이 달려있나? 뭐 같아 느낌이?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밑에 은박지 같이 반들반들한 거로 쫙 깔려있는 거. 황금인가 봐. 그 백금인가 봐. 길이 쫙 깔려있어요. 근데 근데 저 길은 왜 두 군데 길이에요? 크게. 근데 문이 열려있어. 이렇게 문이 달려있더라고. 저기 왜 문 달려있어? 거기 갈게 못 갈게? 안 갔어. 못 갔어. 나 지금 거기도 가야 되고 여행할 게 진짜 많거든. 근데 일단은 그렇게 보면서 야 저기 가야 되겠다. 야 저긴 진짜 여행 코스 진짜 끝내준다. 그러면서 근데 있잖아 거기도 좋지만 야 저 아파트 좀 가보자. 배선학 원사님이 얘기하는 그 친구네 집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또 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어디 한 군데만 갈 수가 없어서 막 행복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가는데 꼭 내가 천국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힘들게. 근데 거기도 꼭대기 엄청나게 높은 층인데 맨 마지막 층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일자로 올라가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사모님 거기 앉아있고 내가 그랬네 진짜. 그 배선하고 올라갔어. 사사모님 거기 있고 그러면서 자꾸 왜 배선아 친구네 집 가니까 배선아 땡겨먹네. 이거 올라오기 힘들어. 사사모님 거기 있고 그러고는 배선아가 막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친구가 나와서 친구 신랑이랑 나와서 맞이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네 집이 이게 뭐예요? 이 보석 가게야. 쫙 보석이 종류별로 있어. 어머 신기해. 어머 너무 좋아. 어머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주방기구까지 다 있어. 고구마 감자 깎는 것까지 칼까지. 가게가 이렇게 있고 옆에 있고. 그래서 야 별거 봐. 여기는 별거 다 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가 9시 반이래요. 야 진짜 나 오늘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항상 천국 가는 꿈을 많이 꿨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그때마다 성전에 내가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건드리면 꼭 천국문 열고 들어가려면 건드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 누워있을 때는 아무도 안 건드렸거든. 옛날에는 맨날 그거 보고 갈 때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 그래서 이렇게 복된 사람은 무의식 중에도 천국을 드나들고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나는 여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캐나다에서 이제 내일 여행 간다. 그래서 우리 양전도사님이 원장님 그 어디 이름도 모르겠네. 그 어디라고 여행 데려간다 그랬어요. 아주 터보머리 거기가 참 아름답대요. 배 타고 막 타고 간대요. 토론토에서 한참 간대요. 그랬는데요 제가 환상 중에 터보머리를 다 갔다 와버린 거예요. 그 터보머리인지도 모르고 여행을 했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단풍이요. 여기 단풍은 90 먹은 할아버지 단풍이에요. 캐나다 단풍은요 18살 먹은 아주 이빨 청춘 얼마나 색깔이 이쁘고 아름다울지 몰라요. 근데 샤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그랬어. 신기하다. 나 오늘 환상 중에 꿈속에 나 이제 막 세계 여행을 했어. 신기하다. 그랬는데 배 타고 가는데 가는 길 다 똑같아. 가는 길 다 똑같고 움직이는 거 다 똑같고 나무까지 다 똑같아. 그래서 어머 나 이거 다 봤어. 어머 나 이거 다 봤어. 이야 이거 열릴지어다. 생각해봐. 돈 안 들이고 세계 일주 한다고 생각해봐. 난 세계 일주 참 많이 했거든요. 날아다니면서. 돈 안 들이고 세계 일주 한다고. 어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안 깨웠으면 나는 지금 천국도 가고 지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금 수많은 거 받아가지고 기쁜 가운데 올 건데 오늘 배선화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거기에 번영기가 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꼴통도 껴있는 거 보니까 외국 가서 사역할 때도 뭔가 꼴통도 나하고 영향이 있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많은 사람을 봤어요. 미리 유학 가 있는 그 전도사도 보고 막 얘기하고 외국 가서 환상 중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꿈속의 환상 가운데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비우지 못하면 그런 꿈은 개의 꿈이에요. 환상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비웠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웠을 때 보여주는 그 꿈 그것이 진짜고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느껴져요. 지금 저는요 그게 그림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영꿈은 꿈 꾸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확실하게 선명하게. 지금 막 행복해요. 지금 진짜 눈으로 보고 온 뭐 그 새만금 같은 데 가서 막 그 미아도 야미도 막 어저께 가서 보고 왔잖아. 눈으로 보고 온 것보다 더 생생하게 내게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 이 은사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 예수 안에서 환상 열리게 하여 주세요. 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열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은 우주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손놓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심에 비춰오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의 영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격을 가진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해주고 존중해주고 끊임없이 대화로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대화가 있으면 자꾸 엄마 아빠 나 이랬어 힘들었어 좋았어 어쩌어 이렇게 말을 하면 얘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대화가 없고 무뚝뚝하고 말을 안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자꾸 붙어 있어서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를 해주고 헤아려주고 그를 더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시도하시고 친구끼리도 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과도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인격을 가진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하고 존중하고 끊임없이 대화로 이 관계를 이끌어갈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또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받았던 성령도 소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일을 제한 없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그 일에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